예. 요즘 참 살기 어렵다고들 하죠. 근데 이 살기 어렵다는 말은 요즘 최근에 와서 생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옛날부터 두 가지 말은 항상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참 살기 어렵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참 버릇없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 얘기가 들었었고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또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실상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실상인 것 같아요. 다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도 어렵고 젊었을 때도 어렵고 결혼 생활에서 한참 재밌게 살아야 할 그때도 어렵고 노인 때도 어렵고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던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반전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렵다라고만 하지 않고 극복해서 새롭게 다르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노예가 총리가 됐다. 상상이나 사람들이 했겠어요? 노예를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또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중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두 번째 왕이 됐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목동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라합은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런 여인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숨겨진 부분에 나타난 여인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 라합이 기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생이라는 보면은 이렇다 배경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학벌도 없는 하찮은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기생을 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기생이라도 하지 이 말이죠. 이런 여자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초신자들은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쭉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새겨 듣다 보면은 성경이 우리 삶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합은 지금 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와서 이곳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정탐꾼 2명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숨겨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이 라합은 자기 나라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스파이잖아요. 정탐꾼이 다른 말로 스파이잖아요. 적에게 말이죠. 적의 중요한 곳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게 간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간첩.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는 남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첩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첩들을 갖다가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말이죠. 얼마씩 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 라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세상 나라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라합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파이를 숨겨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본을 보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결론적으로 좀 먼저 조금만 힘을 보태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잔 번연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래, 망하는 도시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익힌 영국의 작가죠.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독자가 된 걸로 해서 쓰여져 있는데 이 땅은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희망이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는데 어둡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라합은 바로 이 장망성이라는 걸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앙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불신앙에 빠져 있지만은 사람들은 믿음이다 또는 불신앙이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뭐가 믿음 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게 불신앙이다 이런 말이 의미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앙 속에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감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기 경찰이 한 명이 있어요. 경찰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범인, 죄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경찰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경찰을 해봤자 거의 99.9%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도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거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늘 하는 일이 도둑놈 잡으러 다니고 강도 잡으러 다니고 세상에 잘못된 걸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고 이런 일만 하는 게 경찰이다. 이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물론 경찰이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늘 사고 낸 사람들만 잡으러 다닌다. 그럼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먼저는 의심을 해야 돼요. 혹시 저 사람이 하면서 의심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그 경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판단해 보라 이 말입니다.
경찰만 그러겠습니까?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맨날 죄 지은 사람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게 돼요. 또 기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기자들도 말이죠. 사회 좋은 면만 우리가 보도를 하면 좋은데 안 좋은 것만 갖고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또 기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죠. 뭐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은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안 좋은 것만 말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 기자가 안 좋은 것만 보고 계속 보도만 하면서 이것만 산다. 그러면 그 기자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불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불신앙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로 딱 갈라놓고 내가 불신앙 속에만 계속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 돼요. 불신앙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고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불신앙은 절대로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잘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작품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불신앙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폭탄을 가지고 말이죠. 들으면 어린아이에게 폭탄을 꺼내게 해서 어디 속에 뛰어들어 같이 그냥 자폭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데 그걸 IS라 그러잖아요. 그 선조가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게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을 예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불신앙 속에 있다면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말이죠.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나이 70살인데 거의 말이죠. 30년 동안이나 아들을 주겠다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됐다가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지 하면서 갈등도 느끼다가 절망도 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나이 90이 돼가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안 줘요. 나이 99살 때 나타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그걸 또. 아니 지금 내 마누라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마 이런 과정에 70대 아브라함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 그 마누라가 사라잖아요. 사라 나이가 60이 됐을 때 그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나이 90이 될 때까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사라고 의논을 해가지고 안 되겠어. 아무래도 우리는 대를 못 이니까 내 몸종 이 하가를 통해서 당신이 그래도 좀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자식을 봐야 되지 않아?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니까요. 이스마엘. 그게 불신앙의 씨가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게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여러분의 영혼도 사로잡고 후대까지도 계속 불신앙이 전달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다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신앙으로 난 자식, 신앙으로 키운 자식은 그 열매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불신앙으로 난 자식은 결국에서는 또 불신앙의 씨가 계속해서 번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합이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뭔가 본을 보인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지금 제가 요걸 갖다 뭐라고 하죠? 저는 이게 마이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생기면은 성령 충만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에너지는 그 어떤 약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사가 하는 얘기지만은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은혜에 따르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 보통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기생 라합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꼭 좀 붙들고 기도할 것들이 바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이 라합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나라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스파이가 몰래 숨어 들어온 것이고, 말하자면 적이 몰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정탐꾼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숨겨줬다. 이건 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또 만약에 발각됐다면 사형감이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까지 자기 들었던 소문을 들으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라합은 그런 결론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왕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늘날 말하자면은 경찰을 보낸 거예요.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그 라합의 집을 조사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라합은 자기 집에 그 지붕에 있는 뭡니까? 풀더미 속에, 지붕에 있는 풀더미 속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정탐꾼을 숨겨놨다니까요. 그리고는 경찰이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뭐라 그랬느냐?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아마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막 뒤졌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해서 이 정탐꾼을 찾아라고 한 것인데 기생 라합이 뭐 했느냐?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해가지고 나 모르는데 먼저 어디로 쭉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을 두고 한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여호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걸 아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라합이 한 말입니다. 자기 땅도 여호와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 들어온 스파이를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더 중요한 말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고 저 시온과 옥의
옥을 이긴 그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실 때 피 언약의 제사 드렸는데 그 얘기를 이미 다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양을 가지고 피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오질 않았느냐,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저 정탐꾼을 돕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그냥 돕는다 할 때 이 사람을 도울까 저 사람을 도울까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돕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저 정탐꾼을 돕기로 한 그 결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언약의 소문을 다 들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눈이 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은 그때 완전히 실패했어요. 애굽은 실패했잖아요. 망했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장자는 맏아들,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전부 다 죽이게 하니까 바로왕이 꼼짝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그 얘기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보면은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면은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보는 눈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나와요.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잖아요. 교단마다 교리가 좀 틀립니다.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말씀이 그 교리를 따라가라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밑에 교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마는 내 성격에 맞게끔 모든 말씀을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금 막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가까스로 말이죠.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아니, 포로에서 돌아가는 즉시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막상 성전을 건축한다 또는 성막을 만든다 할 때는 물질적인 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다들 어렵고 힘든데 성전 헌금을 내라 또는 뭐 이거 해라 이러면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딱 할 때는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다 떠나야만이 예수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설령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문만 듣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 라합은 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것을 확신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을 나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로 위험한 때가 와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배드리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말이죠. 중요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것을 흘러 지나가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대통령이 한 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은 대통령이 안 지키면은 많은 논란이 돼갖고 떠들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이 말한 거 꼭 지켜야만 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자가 의사한테 하는 말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의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사가 환자에게 막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옛날도 앞으로도 똑같아요. 말씀대로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외치라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후에 말이죠. 이제 신약이 다가오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은 저렇게도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근데 그 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악인들이 세상에 하도 많으니까 다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서에 딱 보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돌판에 새기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석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다, 돌판에 새겼던 판화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좀 기록돼 갖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전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기면은 영원히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뭐래?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갈 때는 말 타는 사람도 달려가고 뛰는 사람도 달려가고 사람이 가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찌 되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라합이 딱 붙잡았다.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나는 라합이 말이죠. 기생 라합이지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를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놓고 설교 한 편을 놓고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목사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전달하는 그게 바로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 지금 붙잡는 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인간의 말만 그것만 찾아내갖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귀를 열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에서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면서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는 그 50년이 지난 그때부터 지금 80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가고 있잖아요. 저 중국, 러시아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이런 데 외에는요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무신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성경은 50년만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기니까 1700년 때부터 1800년 초까지죠. 이때 성경은 50년 만에 없어진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다. 볼테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셔요? 그렇게 말했던 볼테르의 지금은요 성서 공예가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집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볼테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는요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요. 어떻게 죽었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또 나와요. 뭐 어떻게 나왔느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거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사상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 말씀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볼테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댕겨. 사람이 한 말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100% 귀담아 듣고 좀 두려울 줄도 알고 경솔히 여기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자라고 과학이 좀 덜 발달돼서 이해가 안 될 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경외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말씀만큼은 제대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왔다면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생에 좋은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야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흔들리고 응답을 못 받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전달을 못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내가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으면은 진리를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진리가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고 흔들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은 가장 위기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은 시대를 바꿀 만한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눈이 또 열리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탐꾼에게 중요한 얘기를,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물려줬어요. 스파이한테 그 나라의 정보를 다 보내줬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아마 그 정보력이잖아요. 요즘은 그 정보력 때문에 인터넷도 많이 발달이 돼 갖고 있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정보의 보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라합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의 모든 군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게다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정신을 다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결과가 온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약속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정탐꾼들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구나. 이걸 믿어졌을 거 아닙니까? 또 이 땅 주민들은 가지도 않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간담이 녹아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 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은 전부가 다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그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이 온다면은 그 어려움을 간증거리로 만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합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중요한 것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들은 진탕 고생만 한 줄 알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전달되어서 가나안 17개 나라 사람들이, 7족속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죠. 완전히 쫄아가지고 있어요. 쫄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게 뭐냐? 이제 가야 될 그 요단강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건너기만 안 된다. 이걸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다 잃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가, 세상이 이기는 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으면은 걷지를 잘 못한다 그래요. 간담이란 게 뭐죠? 간하고 쓸개잖아요. 간하고 담낭, 이걸 갖다가 간담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넣으면 걷지를 못한대요. 나도 잘 몰랐는데 의상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증거로 흑암 세력들에게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어서 그게 다 결박되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도 담대히 돌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제사장이 불을 밟자마자 물이 말라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답을 줄 수 있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영적 사실을 전달해줘서 어떤 학벌도 배경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막 닥쳐요. 주일날이라고 여기 앉아있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은 집에 다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답을 그리스도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답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바로 이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만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문제의 답을 찾고 있는데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만 계속 하게 된다. 영적으로 이상하게 변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한번 좀 눈치채고 영적 세계의 두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 몸, 영혼까지 온 세포에 흑암이 깃들인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내 속에 몰려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만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을 이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정탐꾼이 그 말 듣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가서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꿔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가진 믿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응답을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별것 아니에요. 불신앙과 믿음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순간적인 찰나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가진 믿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보를 주는 대신에 내 집안 사람들과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살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또 누구하고 결혼을 해서 사느냐? 룻하고 살게 돼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또 나오느냐? 이새를 쭉 이렇게 나서 이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새를 통해 낳은 자식이 누구냐?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굽니까? 다윗 왕이 나왔다. 영원한 축복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후손들이 말이죠. 물론 육신적이지만은 누가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혈통은 아니지만은 육신적으로 따지자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어려운 것도 많고 낙심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자세히 쳐다보면은 낙심될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순간과 영혼을 한번 보면서 지금의 오늘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이 낙심한다면은 철저하게 낙심할 필요도 해봐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희망이 생기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 20대 초반에는요 세상 살기 싫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캄캄하며 하기만 하고 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것 딱 붙잡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는 어땠느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기생 라비 한 일을 이렇게 엄청난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신 일이 뭡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말만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세상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점점 빠지는 거라만 느낄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시 보면은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뭔가 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 정탐꾼을 평안히 버려줬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면은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공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공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국지국주한 사고를 냈던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 성경은 아합 같은 사람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폭군이었잖아요. 히틀러는 말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만 600만을 가스레 죽인 사람이고, 얼마나 그 히틀러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을 아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 속에 평안이 담겨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릴 때는요, 그 속에서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뭔가 모르는 어둠이 깃들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핸델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핸델 같은 사람이 뭐 했느냐? 이 사람이 말이죠, 젊은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자꾸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은 게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곡 있잖아요.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어요. 특히나 할렐루야 곡 같은 건 어떻게 했느냐? 할렐루야 곡이 연주될 때 영국의 왕까지 일어나가지고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치면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왕이었다 그래요. 할렐루야가 그렇게, 지금도 할렐루야가 많이 불러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인슈타인은 이론 물리학자로서 빛이 에너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광량자설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원자폭탄이 기초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핵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에, 이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에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가장 싫은 것이 학교였대요. 학교 선생도 말이죠,
과학 선생님은 과학 막이라 그러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 막이라고 그럴 정도로 공부를 싫어했대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서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쭉 해가지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전기를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으면요, 미국이 핵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학자였잖아요. 근데 히틀러 정권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대로 만약 핵이 되면 인류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미국에다 계속 정보를 주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등공신이 아인슈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의 양균의 일수를 만든 게 아인슈타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꽃을 이루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따라가다가 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꿔보면서 라합과 같이 참으로 반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 아인슈타인이나 핸델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